오늘 탐심과 영역 극복하기 가지고 말씀을 선고합니다. 탐심과 영역.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지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탐심과 염려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개똥이와 쇠똥이가 있었다고. 이 개똥이라는 바보와 쇠똥이라는 바보가 살았는데, 개똥이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큰 돈을 모았고, 그런데 그 큰 돈을 집에 놔두는 게 너무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 산에 묻어두자. 하지만 누가 파내가면 안 되는데, 개똥이는 산으로 올라가 아무도 모르게 돈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팻말을 하나 쓰었지요. 나는 이곳에 돈을 묻어두지 않았다. 그리고 개똥이는 웃으면서 이제는 안심하다. 그리고 개똥이는 손을 벌리며 산을 내려갔다는 것. 같은 마을에 살던 쇠똥이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이상한 팻말을 그렇게 비웠지. 그렇다면 여기 손이 묻혀있나? 안 묻혀있나? 한번 파보자. 쇠똥이가 땅을 파보니 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개똥이라서 돈을 묻어두고는 아무도 없다고 써놨구나. 쇠똥이는 돈을 가지고 신나게 산에서 내려갑니다. 혹시 어디 말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팻말을 다시 꽂고 문구를 붙입니다. 뭐라고 붙였을까? 나는 절대로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나는 이곳에 묻어있던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슬퍼. 바보 같잖아. 다음날 개똥이가 산을 올라가는데 이 땅이 파헤친 걸 보면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억울해서 엉엉 울는데 울다가 앞을 쳐다보니까 이상한 팻말을 자기가 써놓은 팻말이 아닌 팻말이 쓰대요. 그래서 이 개똥이는 쇠똥이가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말을 가지고 마을로 가서 이 도둑놈들아, 내 돈을 훔쳐간 나쁜 도둑놈들아, 쇠똥이만 빼고 몽땅 나와라. 바보죠. 참 어리석어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개똥이 쇠똥이가 많은 아닌가. 오늘 또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가 푼 돈을 다 내 것이라 생각한다. 요즘 내 돈 내산 이란 신조어가 보통 종종 나오는데, 내 돈 내산이란 무슨 뜻이냐면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란 말의 준말이라.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 내 능력과 내 주님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번 거니까 내가 마음껏 쓸 수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 생명, 내 환경, 내 물질 관리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막을 걷는 나그네와 같은 거. 사막을 걷다가 야 이곳에 집을 짓고 살자 라고 하는 순간 얼마나 어리석어, 얼마나 헛수고예요. 그런 헛수고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우리 인생이 사망을 보면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거였습니다. 사망에다 집을 짓는 헛수고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어리석어요. 개미들이 막 일을 해요. 그리고 뭔가를 막 감춰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 이것들 다 여기다 집을 지으면 안 되지 하고 한 번에 훅 쓸어버려. 이 개미들처럼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노예가 되어 있으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 그런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불의 제물로 친구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 제물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웃을 만들라고, 친구를 만들라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물질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물질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물질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상적인 것이 물질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바르게 관리하고 하나님대로 소원하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벌고 사용해야 하나님과 정을 겸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물신, 즉 돈, 귀신이라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재물을 숨기기 위해서 아닌 것 같은 일을 한 거라고 재물을 했습니다. 오늘 밤 내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안타깝게도 오늘 누가 돈을 많이 주고 일 좀 시키면 그 일을 하러 가요. 오늘 밤 죽는다고. 왜? 물실, 이 동구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멋장 뜰 만큼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사랑은 늘 하나님과 물질과 사랑, 의지하는 일이 보여줍니다. 그렇게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돈 관리를 잘 해야 하고, 바르는 관리에 신앙이 필요하고, 인격이 필요하다는 교회에 영향을 주시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장례적 우상은
목회대표 622명 목사님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장 경제적 부상은 이 돈을 나왔어요. 62.2%가 돈, 목사님께서 자, 안타깝게도 목소리도 목사님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일, 공부방을 차려줬다거나 아니면 유치원을 차린다거나 그래서 일을 하는 뭘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누를 위하여 이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고 근데 그 박사님 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생활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변질되어 오더라. 예전에는 어느 교회 우리 목사님, 아들 목사님 목사라는데 그 목사님 잘 3명의 목사님과 협동해서 목회를 하는데 밑에다 카페를 차려놓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려고 일을 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풀리기 시작하더라. 야, 그러니까 요한 목사님이 이 많은 재정적인 부분을 잊고 우리 주위에 필요한 것입니다. 음식점을 안 차리면 어떻게 나? 하고 음식점을 차렸다. 너무 잘 됐다. 근데 이 목사님은 잘 뛰어가는 교회에서 다른 돈이 하나님의 나라와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하는 그들이 안타깝게 음식점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도 모르고 사업만 이 세상의 물질의 사업만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본리에 잘못됐고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으니 내가 나가야지 하고 나왔다. 오늘 우리들도 본질, 비본질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이 시대의 가장 큰 장례적 모성은 안락함이라는 것입니다. 안락. 그래서 성도들이 이 안락함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보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하면서 물론 이 안락함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비분별이 본질을 하나님의 성령인데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 안락함이 내 신앙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 안락함이 기도의 생활을 끌고 있다고 한다면 안락함이 하나님을 청송하는 생활을 끌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안락함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우상이다. 너는 권력 있고요, 인정 있고요, 명예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큰 장례적 우상들을 하나하나 타파하지 아니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야. 인간의 역사는 무엇인가? 라고 볼 때 10번의 특도문제, 한 번의 자, 한 글자로 요약을 하면 인간의 역사는 괴로움이다. 괴로움을 이 괴로움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역사. 자주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섰음을 만들어라.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 자리를 두시고 섬기면서 산다면 염려에서 해방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인생을 갉아먹는 무서운 적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무서운 적이 염려.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늘 믿음 얘기했을 때에 오늘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냐. 그 믿음이 뭐냐면 네가 나를 신뢰하라 라는 믿음. 네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라. 명령 말씀 그분을 신뢰하라. 그래서 의지하나.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예수님을 많은 분들과 꽂히면서 네가 나를 믿는다. 예, 믿나이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꽂혀졌어요. 믿나이다 하는 순간 꽂혀졌어요. 사도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을 던지겠습니다 하면서 던짐을 해서 기적을 막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백부장도 말씀만 다시 없었어요. 하면서 하인을 고치는 보여줬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무서운 적, 염려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다.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무서운 적이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어제에 대한 후에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교 교환의 능력을 쌓아가는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여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크게 보여주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믿습니다. 그리고 구할 것을 큰 사랑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사 염려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만 하는 그런 분들은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거룩한 성령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과 내 눈동자가 내 이름이 이곳에 있어서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네 신령까지 붙들어 보시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도 우리의 신령까지 붙들어 보신 분께서 말씀을 지하여 염려를 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성령께 역사 하지만 그래도 인생 살아가고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어? 나아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분이 일하지 않느냐.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가볍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겠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를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염려를 근심을
또 슬픔을 괴로움을 다 정리하여.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잘하면 잘할수록 내 모든 삶을 하나하나 맡고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키시고 서 있는 것도 하나님 지키시고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뜻과 영광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더해봤을 때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염려를 하다가 6번이나 감옥되는데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중에 6번이나 감옥되었어요. 염려하지 말라 동사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설 중에서 염려하지 말라 550번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라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놀라운 복을 볼 수 있습니다. 염려 특징 하나는 불편했습니다. 백해 무익하다는 이 백해 무익이라는 말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10가지 해가 불지어서 무익이라고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이 백해 무익한 것을 갖고 있는 분이 많아요. 한날 괴롭고 그날 복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지닌 첫 번째 불필요. 염려는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 완전히 무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염려와 노예가 되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무력증에 빠져 끝내고 있다. 너 중에 염려함으로 어떻게 한명을 볼 수 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너 중에 염려, 기도. 염려한다고 작은 피가 한 1cm라도 커지겠느냐 하는 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 중에 누가 염려와 도태를 할 때 키 옆에 작은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발에 또는 목숨을 이라고 써있다. 네가 염려으로 목숨을 지키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번역 성경에는 목숨 1시간을 더 돌릴 수 있는 라고 있고요. 또 호주 3번의 성경에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1시간을 늘릴 수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백기 민감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인식하시고 염려를 사실입니다. 염려의 특징은 또 이외 염려 내려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염려 그것이 내려다보라고 있는데 쪼갠다 갈라진다 무슨 마음을 쪼개고 갈라지게 해서 염려의 성공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염려를 우리 마음을 갈라놓고 인표 분열시킵니다. 모든 것 경건하고 정말 강력한 것이 염려입니다. 모든 믿음을 구하고
같이 바람에 밀려를 동안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온 일에 정한 없는 라고 말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감정을 쪼개 상해에 나누는 합리적 이성을 분열시켜서 올바른 판단을 얻게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버려야 됩니다. 염려는 물어 뜯는다, 짐승이 발로 목을 물었다, 질식시킵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열을 함께 자살을 하고 어떤 심리학과는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잘 하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겠죠. 본인은 모르지만 본인을 망치는 이유가 사람을 죽이는 뇌리한테 자살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늘 분명도의 사고방식에 가서 있었을 그 말은 반대입니다. 살겠다고. 그래서 분명도의 사람들은 자살을 하죠.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시기를 원하시면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염려의 특징 세 번째는 정신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기라는 것이 또 염려, 비결이죠. 염려 말라 세 번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염려가 없는 삶을 쭉 나가시다가 하나님의 기쁨 많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런 공식의 숙련된, 그러므로 바로 이 접속장 하나의 염려자 하는 신의 분열이 담겨져 있고 염려이 담겨져 있고, 그러므로 그러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고 이런 것을 이것을 이룬 다음에 모든 것들이 해결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다가 없이 이미 선택과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 주의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까 하나님은 제 말을 가만히 숨기시고 못하는 나도 말씀했기 때문에 버려. 염려 문제를 해결하 앞서 맹그런 성과를 하고 너무 의미에서 마음 생각을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많은 염려에 시달리면 와서 내 것이면 이렇게 마음을 내가 염려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일주일 전 하루를 염려하는 날로 정해놓고 나머지 날은 염려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할 수 있다. 날마다 염려하지 말고 이 와서 내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놓고 나오는 염려를 잊어버려 사용을 했고 그렇게 삶을 살았더니 복음을 해결되더라고요. 40분 문제 완전히 해결됐고 25분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바뀌어버렸고 또 20분 잘못 판단하는 문제들이 해결됐고 나머지 10분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고 염려 없는 삶을 살았다 라고 왔었는데 그 사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면 내가 너희로 위해 목숨을 여요 라고 무슨 얘기야. 공개하는 새를 봐라. 장가하고 있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훨씬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염려는 이렇게 위기라고 합니다.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있지만 그것에 내 정신을 풀리지 않아요. 되게 위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염려를 부럽지 않고 살아가면서 내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되 다 네게 맡겨라. 우리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그래 주님께 맡기자 하고 맡겼다.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맡겨줘.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합니다. 염려지 않는 물질에 대한 정말 다스리라. 2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어찌 흥분하여 염려하느냐. 대례가 가거나 어떻게 살아야 생각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떡할까요? 또 너희가 아버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야, 우리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가 믿음이 작은.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은 없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신뢰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이 바라보기에 꼭 바보같다. 나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평안해요. 아멘. 염려가 없거든.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두 사람은 염려를 해야 되거든. 걱정을 해야 되거든. 무슨 바보 같은 생각.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놓기 때문에 이 염려가 사라집니다. 오시겠구나. 대가의 주시라 하느니 대단으로에게 하더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고 살
때 오히려 잘 하는 것은 꿈을 꿔요. 오늘 정말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의 발전을 통해 돈의 힘을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게 무릎 꿇고 절하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세상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런 사람 하나님이 펴줬어.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 애고대 충분해. 임금 다 이인자가 돼 있고 그리고 모든 실권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영리하는 기자는 오셨으니 바로 하여 33년에 기도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선 손을 풀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며 이라는 접수합니다. 이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 하나님 앞에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의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 라고 하죠. 노펠러 가문을 제가 꾸준히 따라가고 이 노펠러 미국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신앙인으로 가문이고요. 맨하탄 유명한 데이비드 노펠러 자신을 보면 이 노펠러 하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표가 손님들을 주장시킨 이야기가 있다. 뭔 이야기가 있을까? 뭔 제자하는 것일까? 그는 주일아침에 손님들을 불러 모아서 축복해드리고 음식과 사약, 용돈을 나눠 준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용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겠다고 했다는 이게 독편의 진짜 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자사의 아이들은 5세씩 벌고 11조는 떼어먹으면 깎았다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관리하는 지혜를 물려준 것이죠. 요때는 이 수민들에게 지혜를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돈을 물질을 물려준 것이 아니고 요때는 지혜를 받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도와해 주시겠다. 이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가르치고 삶을 살고 또 그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삶이 전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모두가 축복의 주님을 위해서 이복과 은혜를 하나님과 넘치길 바라고 전하십시오. 이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당시가 능력. 그래서 날려 보내자는
날려 보내야 극복해야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하지 말라. 네가 탐심과 영을 날려 보내고 극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